또 아침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전도자의 축복이 누려지고 재생산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목이 부흥의 재생산 이런 제목입니다. 부흥은 단순히 숫자가 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 충만의 힘으로 237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제자를 재생산하는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이 부흥의 재생산입니다. 부흥의 재생산은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절대 약속인 겁니다.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교인이지만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또 잘 안 되는 사람. 그러면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기도가 안 되면 말이 많아지고요. 또 어떠한 상황을 만나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기도가 체질이 안 된 사고, 습관이 안 된 사람은 기도가 잘 안 돼요. 근데 뭐, 어떤 문제가 닥치든지 이러면은 바로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있지요. 또 더 중요한 것은 평소에 늘 기도 속에서 상황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늘 다니엘처럼 평상시 기도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이 그랬죠. 기도가 뭐 시스템화되어져 있다. 영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져 있다. 이래 봐야 됩니다. 평상시 늘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죠. 감사할 수밖에 없었죠. 이것이 작은 것 같은데 결과는 큰 차이를 낳게 됩니다. 기도가 안 되면은 말이 앞선다. 그러나 평소 기도의 망대가 세워진 자는 모든 문제를 응답의 기회로 보게 되는 거죠. 다니엘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노예로 갈 때 이미 답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상황 이전에 기도로 답을 내는 영적 서밋의 상태를, 내 영적 상태를 회복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가 닥쳤을 때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평소의 기도가 위기를 국가적 부흥의 기회로 바꾼 최고의 사례, 케이스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에서 흐름을 잡아야 되는 게 기도의 상태, 기도의 색깔, 이게 인생의 결론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어, 기도가 안 되는 사람, 또 기도가 하는 것 중요하지만 평상시 기도가 되는 그런 상태, 뭐더 중요하죠. 문제를 보고 기도하는 수준을 넘어서 평상시에 기도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24 기도의 망대를 구축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성령 충만이라고 할 적에 어,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가장 완벽한 단어면서도 가장 오해가 많은 단어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아주 고집센 농부가 있었답니다. 예화로. 이 농부는 매일 아침 하늘을 바라보며 비가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는 하면서 정작 밭에 나갈 때는 우산도 안 챙기고 씨앗도 안 심는 겁니다. 그 옆에 이웃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비 오기를 기도하면서 왜 씨는 안 심느냐고. 농부가 말했습니다. 비가 와서 땅이 젖어야 씨를 심을 거 아니냐고.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이 농부와 같이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비가 내리기만을 아주 피동적으로 기다리면서 정작 내 안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기도의 씨앗을 심는 일은 어, 소홀히 할 때가 많죠. 어, 오늘 이 메시지 성령 충만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 와 있는 성령의 권능을 발견하고 기도로 미리 응답을 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제가 늘 이야기하죠. 성경은 신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으면 완벽합니다. 어, 그러나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맹점이 생기겠죠. 그러나 인간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읽고 구원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네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인간의 언어가 되다 보니까 어, 은혜는 되지만 오류가 있는 단어예요. 특히 한국 사람은 충만이라는 단어가 아주 가득 찼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내가 어느 정도 거기에 사로잡히느냐 이런 의미겠죠. 자, 성령 충만과 누림 또는 기다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일곱 망대의 여정 이정표 속에서 24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삼집중이라고 하죠. 이걸 늘 하는 사람은 문제와 사건을 보는 눈이 다르죠. 눈이 달라야 이때 파수꾼이 될 수 있고 또 저절로 응답이 시작되는 삶 세팅이 됩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영적 안테나, 237 살리는 안테나 역할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게 이게 자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진함철이 되어서 축축 간접적. 그래서 전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직간접적인 게 있지만은 구성비로 보면은 간접적인 전도가 되어진다는 말은 이미 내가 이 전도의 흐름 속에 들어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응답이 오죠. 문제, 갈등, 위기. 뭐 걱정이 안 돼요. 그 속에 답이 있고요. 그 속에 나를 계속 갱신하고 바꾸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있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기회, 찬스가 있는 겁니다. 이걸 300% 누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24망대를 세워가지고 7망대, 7여정, 7이정표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기 이전에 오늘의 망대를 먼저 세우고 질문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 말이 앞서기 전 5분이라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영혼에 임하도록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누리는 겁니다. 그걸 300% 누리게 된다면.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할 때 25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내 인생의 여정 길에 25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 충만과 힘은 이제 이 777이 25시로 변하는 겁니다. 이때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진짜 힘을 얻게 됩니다.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의 시스템이 구축된다는. 그러면은 그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보이죠.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절대 제자가 나옵니다. 한 나라, 한 지역을 살릴 한 사람만 나오도 그 지역과 나라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런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25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하죠. 내 힘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때 성령이 권능이 임하면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의 시스템이 가동되죠. 이것이 세상이 감당 못할 유일성의 힘이고 목동 다윗을 보시고 그는 혼자 있는 시간에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은 임마누엘의 시스템을 가졌던 겁니다. 그 영적인 힘이 25시의 역사로 나타나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재창조의 응답으로 연결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 여정을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상황에 봉착할 때 그때 느끼게 되는 체감하게 되는 감정이 그 무능과 내 한계 이 느껴질 때 낙심하게 되는데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가 바로 25시의 힘을 체험할 시간표라는 것. 하나님이 이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임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속에서는 24망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니까 꼭 300%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3집중, 3세팅, 3응답을. 그러면서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이 들어있을 때는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스포츠 선수들이 이래 보면은 힘을 빼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권투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고 육상도 그렇고 힘을 빼라고 하고 수영도 그렇고 근데 정말 안 되거든요. 근데 또 잘하는 사람 보면 그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 한계가 그거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내 인생 여정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인도받는 그런 여정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의 확률이 가장 높을 때가 언제냐? 한 나라를 보고 한 지역을 보면서 그 나라와 지역을 살릴 한 사람의 제자를 찾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다락방,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지속할 필요가 없어요. 늘 이야기하면 다락방을 지속해라는 말은 그 사역자인 내가 어떤 시간과 장소를 고정하고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을 하는 것이지만 그 대상자인 그 다락방은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하듯이 그거는 계속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빠른 시간에 하다가 교회로 데려와서 교회화 시켜버려야 되지. 우리가 스스로 미리 예단을 하고 이 사람 교회 오기 어렵다는 어,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 바깥에서 계속 잡고 있으면 답이 안 나와요. 그걸 지속해라는 거는 빨리 무슨 판단을 해야 되느냐. 이게 전도와 재생산이 일어날 수 있는 이제 지교회까지 나와 있는 지교회라는 말은 지역에 있는 교회라는 말도 되지만은요. 전도 선교가 되는 재생산이 되는 다락방 그걸 지교회라고 하거든요.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라면은 지속할 이유가 있지만 그게 안 되는 거라면은 단기전을 해야 됩니다. 빨리 만나서 그 사람을 다락방을 하면서 양육을 하면요. 십가가 끝나기 전에 예를 들면 꼭 10주를 해라는 말이에요. 다락방이 하다가 10번 만나는 중에 교회화까지 안 되면은 이미 그 다락방은 문 닫아야 되는 다락방. 그리고 또 다른 걸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이제 그런 의미. 그 다음에 또 우리 교인을 잡고 양육하는 다락방도 있어야 되죠. 미션을 주고 팀 사역을 주는 다락방도 있어야 되지만 그걸 계속 사람을 잡고 있으면요. 이 사람 저 사람 그 다락방을 받는 사람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듭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빨리 뭘 해야 되냐. 지교의 전도, 선교, 재생산이 일어나는 그쪽 방향으로 가도록 전략을 쓰시고 그게 안 되면은 빨리 교회화로 시켜가면서 또 교회가 안 되면 빨리 손 털고 다른 데를 찾아서 내가 계속 지속하는 거. 그게 다락방의 원리라는 사실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자, 유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당신이 어, 영도에 들어가지고 다락방을 어떻게 했냐. 어, 여러분들은 그냥 메시지를 자꾸 듣다 보면 용어에 빠질 수가 있는데 메시지를 쭉 들어봐요. 기도 수첩, 오늘자 기도 수첩 겁니다. 그걸 클릭해가 들어보시라고. 유 목사님이 다락방을, 자기는 영도에 들어가서는 뭐 했냐. 30개 일주일에 다락방을 했는데 그게 뭐냐. 정도가 좀 있고 하니까 구역 예배가 보통 그동안에 있었잖아요. 그 구역을 30개로 나누어 가지고 어차피 가니까 당신이 가서 예배를 드렸다. 다락방을 했다. 그리고 빨리 손을 틀어야 되기 때문에 하다가 전도 재생산이 되는 데는 지속을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빨리 손 틀고 빠져나왔다. 또 빠져나오는데 그냥 손 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부교육자 훈련의 장으로도 써봐야 되기 때문에 부교육자를 어떻게 하면은 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 짧은 시간에 새벽에 다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그런 것들을 간혹 1년에 한 번씩, 많으면 6개월에 한 번씩, 적으면 3년에 한 번씩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흘려들어 버린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리를 모르고 자꾸 뭐 이게 무슨 완전히 뭐 새로운 무지개인 줄 알고 환상을 찾고 완벽한 뭔가를 찾아다니는데 늘 다락방어는 임시다리다. 임시로 나가는 다리다. 여러분들이 그 임시다리는 항상 다리가 제대로 완공이 되고 나면은 그 다리는 없애버려야 되겠죠. 어, 이런 원리들을 좀 아시면 되겠다. 3대지는 성령 충만,
땅끝, 이제 영원한 이정표가 되죠. 나의 땅끝.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였지만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가르친 겁니다. 이게 영원한 이정표를 이야기하죠. 완전한 제자 120명이 남은 갈보리산. 갈보리산의 키는 뭐예요? 120명 제자가 아니고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다 하니까 여기도 또 자꾸 사람이 언어가 되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뭘 자꾸 율법적으로 정확하게 그 말이 아니고 오직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으로 붙잡는다는 또 말이 뭡니까? 워드 플레이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을 붙잡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다른 방법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 그거를 붙잡아야 된다. 자, 그게 갈보리산입니다. 우리로 치면 다락방이죠. 감남산에서 뭡니까? 어, 진짜 응답이 시작되는 미션을 받았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정확한 미션, 정확한 내 이정표, 이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벌써 갈보리산에 120명의 제자들이라면요. 120 미션을 이미 뭡니까? 감남산에서 정확한 사람의 수는 아니더라도요. 미션이 생긴 거잖아요. 미션이. 미션을 한 사람이 미션 한 개씩 찾아도 120개 미션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디로입니까? 마가다락방에서 힘을 얻으니 두 가지 일이 일어나죠. 15개국의 다민족이 오고 3천 제자가 일어나죠. 이게 미션은 모든 사상과 이념 문화를 뒤집은 안디옥. 이게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 이거 발견한 겁니다. 이걸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아시아에서는요. 흑암 문화가 완전히 무너지는 아시아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는 어려움이 축복의 전환점이 되는 마케도니아.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237, 5천 종족을 실제로 살리는 로마의 이정표에서 내 인생의 진정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쉽게 말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속에서 내 업, 가정, 결혼, 생활, 인생의 답과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영원한 이정표 7개인데 이게 사실은 다락방의 원리입니다. 팀 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의 원리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자, 우리의 걸음은 단순한 인생길이 아니라 영원한 이정표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이정표 속에 있다. 이 갈베산의 해답에서 시작해서 로마라는 세계복음화의 목적지까지 하나님은 매 순간 정확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로마로 가는 전환점입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아시아의 문이 막혔을 때 마케도니아 이정표를 보고 제수의 몸이 될 때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는 로마의 이정표를 붙잡았잖아요. 상황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영원한 이정표를 따라간 모델입니다. 그래서 뭐 요셉이다, 다니엘이다, 렘넌트 7명이 나올 때 그 배경을 보면은 절대 불가능의 배경이잖아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업과 현장을 로마, 세계복음화와 연결하시오. 내가 만나는 한 사람이 5천 종족으로 가는 문이라는 것을 믿고 그 현장에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이정표를 세워보세요. 그래서 교회가 뭐 중남미를 간다, 불가리아를 간다 할 적에 내가 직접 거기에 선교팀으로 합류하는 것도 선교지만요. 기도로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찬스를 놓치지 않고 함께 참여할 것인가. 이제 불가리아 간 약 20명이 지금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분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 모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전 교인들이요, 마음을 같이 해서 그 매주 목요일마다 인터넷으로 한다는데, 그리고 또 주일날에 필요하면은 또 모여서도 할 건데, 그러면 함께 모였어요. 아, 이 사람들이 가서 뭘 하는지, 어떤 메시지를 받는 건지, 함께 기도하고요. 그 속에서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이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거기에 벌써 습관화되고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은 세계복음화의 이정표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뭐 내가 가면은 함께 하고 안 가면 아무 관심 없고 전부 내 중심으로 되어지는 방법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이 잘 좀 봐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직자 산업인이 알아야 될 참된 부흥이 뭐겠습니까? 300% 응답을 하나님 약속해놔요. 그걸 빨리 재회복하고 재생산하고 재창조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모든 제자에게 그리스도께 주신 300%를 준비시키고 현장에 가서 재생산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흑암 때문에 죽은 모든 자에게 가서 재창조를 이루는 것이 참된 부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직자 산업인이 실천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말보다 기도가 앞서는 24망대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말이 앞서지 말고 기도가 앞서가야 됩니다. 둘째,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모든 현장에서 영원한 이정표를 발견하고 제자를 재생산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나 산업인이나 전도 제자가 헌신해야 될 선교의 사명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300%의 응답은 우리끼리 절기라고 준 게 아닙니다. 현장을 살리는 사명입니다. 현장에 여전히 답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누리는 성령 충만의 비밀을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재생산하는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당당히 서십시오. 그게 이제 다락방의 원리죠. 그러면 이제 다락방을 하고 나면은 현장에서 하는 게 다락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현장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팀 사역을 해서 전도의 사명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명자가 그 말에 반응하고 사명 가진 사람이 나오면은 그 현장에 있는 사명자, 교회 안에 있는 사명자를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본격적으로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것을 미션홈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는 좀 더 그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적인 현장이 아니고 좀 전문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의사는 의사대로, 의료계는 의료계대로. 그러면 그게 전문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뭘 하는 겁니까? 전도 재생산이 되는 지교로 전략을 써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그건 이제 스톱을 하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하는 이런 것들의 원리를 여러분이 잘 아시면은 누리게 되고 큰 부담도 없게 될 것입니다. 평안하게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교회를 살려야 되죠. 교회 안에 종교인을 제자로 바꾸고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777의 망대를 세우도록 도와야 됩니다. 세 번째는 후대를 살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후대들이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로마를 살리는 영원한 이정표를 따라가도록 교회가 기도의 배경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걸 놓고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말보다 깊은 기도 속에서 모든 상황을 볼 수 있게 눈을 열어주시고 렘넌트 7명처럼 이 주신 답을 가지고 감사하는 영적 상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평소 기도의 망대를 세워
모든 문제를 응답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내 능력이 아닌 하늘의 보좌로부터는 25시 힘을 얻게 하시고 내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권능을 얻어 세상이 줄 수 없는 유일성의 증거를 누리는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발보리 산에서 로마 보호마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이정표를 따라가며 현장에서 제자를 찾고 세우는 부흥의 재생산 주역이 되게 하소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영원한 이정표 속에서 제자를 재생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어려움 당하는 분들, 질병 속에 계신 분들,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 그 기도에 응답하옵시고 주의 전능하신 손길,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강선으로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치료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하시고 어려움이 변하여 전화위복이 되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시고 모든 취업 또 체류 신분의 문, 결혼, 잉태, 출산의 문, 빛의 경제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고 사역의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언약을 붙잡고 전도 선교의 언약,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으로 갑니다. 군 현장에, 학교 현장에, 대학 현장에, 직장과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 생명운동 지속할 수 있는 망대,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의 망대가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의 문들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불가리아 선교 또 중남미 선교 속에 하나님 큰 눈들이 열리고 놀라운 체험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우리 멕시코의 임기 선교사님 갑작스런 사고로 뼈가 분쇄되고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빨리 치유되고 쾌유되게 하시고 전 우리 총회가 힘을 모아서 어, 기도하는 날 또 치료비 후원하는 작정의 날을 정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선교사님에게 완벽하게 후유증 없이 치료되도록 역사하옵소서. 늘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는 새벽을 밝히는 파수꾼들 위에도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